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는 천국의 준비살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살입니다. 이 길을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도를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린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같이 우리들도 최후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인도는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다 참 살다가 죽기까지 늘 있는 인도가 주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를 충실히 잘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때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 인도가 어떤 인도고 우리가 그 인도를 어떻게 따를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살이를 잘 살아 성공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성공, 또 우리가 참 천국에서도 성공, 육도 성공, 영도 성공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져 보도록 해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먼저 현실을 주십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그냥 나에게 닥쳐진 환경이다, 또 모든 조건이다,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다, 또 내가 지금 당면된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우연, 또 어떤 세상의 것에 의한 파생,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이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세상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게 닥쳐진 어떤 환경, 조건, 또 모든 주위의 일들, 이런 시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로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늘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는 제일 먼저 우리를 현실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현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여기 머물게 하신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 현실에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규례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할 바를 알려주는 그러한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렇게 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디딜 때에 등불 같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과 같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수정도 시키고 의로 교육시켜서 우리가 이룰 건설군, 천국 준비를 잘하는 주님의 형상들의 사람이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영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시켜서 밝혀 보여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인데 우리의 갈 바를 다 보여주는 등불, 빛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더 자세히 주의한다고요. 이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갈 바를 다 알려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감이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조명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 영감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확하게 너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성공의 길, 성의 길,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시니까 그 인도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요한 1서 2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셋째로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넷째는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이것은 전능의 걸음이요 전지의 걸음이요 이는 정말 만사 형통의 걸음을 걷기 때문에 왜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승리의 걸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왜 에녹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왜 요셉이 가는 길마다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병사가 많아서? 아니. 그게 막 군마가 많아서? 아니. 그 병거가 많아서?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을 걷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순간순간도 놓지 않고 앞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현실 주시고 현실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임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하여서 밝혀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 없습니까? 있어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영감이 우리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할 때 우리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살이를 사는 그런 걸음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 주님의 인도의 성격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 했죠. 그것을 우리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영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일 끄트머리 우리가 당면된 현실은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선하심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다 뭡니까? 선하다고 딱 규정 지었어요. 단정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현실에 다양성이 있지만 결과는 다 좋은 거예요. 무엇에 좋습니까?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접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요, 어떤 현실도 나에게 손해될 것 없어요. 어떤 것도 나에게 해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는 어떤 성격 다 좋게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이, 우리에 향한 생각이 뭡니까? 이놈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좀 그냥 찝찝거릴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이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잘 살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본 생각입니다.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이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말씀이고 영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편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는 다 평안의 길입니다. 평안의 길. 평안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는, 이 인도는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룰 구원은 하나님 영광에 찬미 되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현실해 주시고, 그것을 그토록 영감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의 연속인데,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접하고 붙이고 놓고 하여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합동하여서 결국은 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한 그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룬 결과를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의 성격은 뭡니까? 다 좋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십니다. 다 합력해서 구원에 이익되게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마구 그냥 머리가 혼동이 될 거예요. 와, 이상하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십자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이는 험노고 좁은 길이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때까지 배웠고 알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평안하고 좋고 그리고 구원에 이익되고, 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인도가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 구원에 이익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를 보는 평탄의 걸음을 걷는, 형통의 걸음을 걷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따라가기가 힘들까요? 왜 허헉거리면서 아이고 힘들다, 고달프다, 오늘도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또 예배 봐야 되나, 이거 뭐 허헉거리면서 말이죠. 또 요즘에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뭐 새벽 제나 쌓는다고 또 새벽 기도 가야 되나, 뭐 또 성경 읽어라 했었지, 아이고 또 성경 읽어야 돼, 거기에 또 이상하게 성경 외워라 하지, 또 외워야 되나, 또 불러가지고 산기도 가자 했었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요. 무슨 너무 이렇게 행사가 많고 제도가 많고 얽매이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진짜 죽지 못해 따라가지, 진짜 괴롭다, 힘들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인도 따르기가 다 왜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느냐? 그것은요, 그 자체란 것이, 주님의 인도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 그 자체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그런 고통의 길, 평안이 아닌 고통의 길, 선한 그런 결과 아닌 악한 그런 길, 합력하여 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망하는 이 일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우리 자체,
내 자신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되다니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까? 첫째,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 이 죄란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이 되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사 만사 전부 다 same 똑같아. 그러니 다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너 그렇네, 이거 다 그렇네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글을 걷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전부 다 죄구나, 죄. 이게 모든 사람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의 그런 걸음이 아니고 내 혼자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참 힘들더라, 내 인생 사는데 참 고달프더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쉬고 해보세요. 그럼 건강합니다. 안 먹고 안 자고 안 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병듭니다. 그것을 좀 더 웃기는 소리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습니다. 실상 자기 일상에 이런 충실 못하니까 잘 것 못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안 먹을 것 주워는 안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쉴 때 안 쉬고 무조건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고장이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는 이는 진리예요. 이건요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칙대로 우리를 살도록 딱 인도하면요, 거기 거리낌없이 그냥 절절절절 따라가면 편안하게 평통하게 들을 텐데, 우리에게 이게 죄가 딱 들어있으니까 그 다른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왜 문제 생깁니까?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따르는데 짐이 나를 꽉 눌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 가 하는데, 나는 딱 눌리는 죄가 있으니까, 그래, 아이고 천천히 가있어, 너무 끌지 마있어, 왜 빨리 갑니까? 엉덩이가 따갑습니다, 발에 불이 납니다, 다리가 안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간다고 힘든 것이, 죄짐이 나를 딱 누르고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 죄는 얽으면 줄입니다. 줄로 내가 딱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애착력에 딱 매있지, 돈의 욕심에 매있지, 자기 자존심에 매여있지, 자기 기분과 성질과 감정과 이런 취미에 매여있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탁 진리는 자유예요, 자유. 그런 것을 다 끊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자는데, 세상에 딱 매여가지고, 정에 매여가지고, 어떤 단체에 매여가지고, 어떤 소속에 매여가지고 꼼짝 안 하니 주님이 끄는 것은 강하잖아요. 내가 메고 있는 것은 약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저항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으니 내 뒤는 잡아당긴 줄이 있지, 주님은 강하게 끌고 있지. 그러니 여러분들 왜 어렵다고 안 하겠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 따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오해와 오산과 오판이 있습니다. 오해가 뭡니까? 잘못된 이해. 오산이 뭡니까? 잘못된 계산. 오판이 뭡니까? 잘못된 판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해와 계산과 판단의 근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잘못된 지식을 딱 유입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캠퍼스에, 이 하얀 종이에 잘못된 지식이라는 그런 먹물로 확 뒤덮여 놓으니까, 이 먹물 가지고 세상을 주님의 인도를 보니까 시커멓다, 캄캄하다, 이상스럽다, 요상스럽다 하고 전부 다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 이러면 죽겠다야, 이러면 목 떨어지겠다야, 이러면 망하겠다야, 이러면 안 되겠다야 하고 오해를 하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러면 내가 손해보겠는데, 이러면 돈이 없겠는데, 오산하지, 오판, 이게 가서 절대 나는 주님의 인도 안 따른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나는 내 모가지, 내 장사 뻥, 내 하던 일 끝. 이것이 오판. 이런 오판이 다, 이런 오산이 다, 이런 오해가 다 어디서 났습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마귀가 주는 지식이에요. 마귀는요, 이거 오로지 우리만 탁 쳐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망하기를, 그게 일편당신 소망입니다.
나 지옥 갈래. 니도 같이 가자. 내 혼자 가면 외롭다. 내 혼자 가면 재미없다. 너도 가자. 줄줄이 그냥 사탕 엮듯이 줄줄이 사탕을 쫙 엮어서 쪼르르미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쾌계요, 계책이요, 그 모든 술수요, 그런 노력이라고. 그러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지식을 딱 잘못 집어넣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아는 대로 놉니다. 아는 대로 해요.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지식,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정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상,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공상주의의 제일 먼저 힘쓰 뭡니까? 사상, 세뇌 작업을 합니다. 세뇌 작업. 사상을 싹 바꿔놔요. 그래서 그 정권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 정권 유지 못한다 하는 것이 공론입니다. 공론. 제일 먼저 딱 방송을 그리고 신문을 장악해야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국민들이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을 딱 집어줘야 무조건 가자 하면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마귀가 말이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딱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고 듣고 접하는 것에, 야, 멋지다, 대단하다, 너무도 놀랍다,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하면서, 와, 나도 저거 나도 저거 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가 준 지식, 그 지식이 뭡니까?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이 뭡니까? 인간 지식. 인간 지식, 이런 모아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서관 가보세요. 수만 가지의 그런 책이 꽉, 그 한 권 정도한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는데, 그거 이름 다 읽고 앉아있으면 세월 다 보내고 그냥 머리만 복잡해가지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엉거중치움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하면요, 야구하는 타자가 공을 못 친다 그래요. 이 커브가 없냐 안 그러면 어떻게 없냐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공 지나가서 그때서 어이 무슨 소리고 공 지나갔네.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이 생각하니까. 인생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 많이 생각하게끔 마귀는요, 복잡다답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마구 심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유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을 딱 가지고 있으니 그 이해가 바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오산이 됩니다. 모든 판단은 오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 보니까, 이건 이래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아이고 똑똑다.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잣도 아닌 이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게 이것이 비란 자를 하나 붙이지, 그 말씀은 그 하나님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요 만구의 진리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오판하고, 왜 우리가 오산해서, 왜 오해로 이렇게 안 가고 억지로 우리가 가려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느냐? 이것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어렵게 인도하는 그 당신 뜻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리고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필 우리에게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시험을 하시느냐 하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뜻이, 원래 그분의 우리에 향하신 뜻이. 왜 그럼 어렵다 하는가?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욕심, 생의 애착력, 돈을 사랑하는 것, 권세를 좋아하는 것,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것, 세상의 취미를 가지고 하는 것, 자기 자존심이나 이 욕심, 요놈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시험 받는다고 하면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진리로 영감으로 하나님과 동행으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은 평안하게 형통하게 우리 구원의 이익되게 인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어렵다 하느냐? 이것이 다 내 속에 죄가 있고, 우리가 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오해, 오산, 오판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방법은, 첫째, 먼저 지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식. 이런 잘못된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이 유입되어 있어요. 요놈을 이런 빨리빨리 이제는 참된 지식으로 바꿔야 돼요.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행위, 바른 판단, 바른 계산, 바른 이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너무도 우리가 지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지식 세척, 잘못된 지식을 세척하고 우리가 좋은 지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바로 잘못된 지식은 세상 지식이라 했죠. 그럼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 요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입이 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유입되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빡 뜨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죽어 있는 이 심령이 빠딱하고 우리가 살아나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밝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바른 이해를 가지게, 지혜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해가 이제는 바른 이해가 되어져요. 그 오산이 바른 계산이 딱 주어져요. 오판이 바른 그런 판단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말씀 자체는 이렇게 우리를 다 밝게 하고 눈을 띄게 하고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이 이 모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요, 천금보다 더 무겁고 아주 귀하고 가치 있어요.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잡술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재련시킬 때 그냥 마구 물에 여러분들 흔들고 사금 우리가 얻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 태우고 금이 야무다 말이에요. 다른 잡순 타도 금은 이건 남아요. 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구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귀신 다 홍수난다, 바람이 분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 또 뭐가 바뀌었다면요, 씩씩씩씩 다 날아가요. 이번에도 뭐 정시를 이제 중시기자 하니까 뭐 학생들 입이 쫙 불어, 수시로 포가서 맞춰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정시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건요, 뭐 세상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꾸 휘딱 디비죠. 그러니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그 말이. 이런 것은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다 너무 가볍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시대마다 환경 따라 이 사람마다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보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영원 무금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유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아야 되죠. 먼저 우리가 접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봄으로 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게 대체 어떤 무슨 말이고, 처음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자꾸 배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좀 배웠습니까? 그럼 이게 긴가 민가 한번 살펴보세요. 연구, 깨달으려고 하세요. 깨달아서 그것을 진짜 한번 이게 떡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 맞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자기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정확한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 속에, 정확한 판단 속에, 정확한 계산 속에 주님의 인도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보다 귀한 이런 지식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접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분주하고 복잡하고 세상을 더 사치스럽게, 더 이적의 것으로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랑 기가 막힌 문화이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쫙 켜고 하면 다 나옵니다. 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있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이게 다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웃는 것까지 자기가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요, 수억의 인구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가 유튜브 다 올리니까 그거 하나 보려면 여러분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봅니까? 다양하게 적일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마귀는요,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폭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여러분 빠져있으면 야 내가 완전 귀신 빠졌다, 귀신에 홀렸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전부 다 가짜뉴스 좀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패되어 가고 이런 정로를 걷지 못합니다. 전부 다 생각들이 다 희한하게 돼가지고 사회가 왜 부패해집니까? 왜 더러워집니까? 왜 질서가 없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머리가, 사상이, 지식이 썩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부터 점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쓸데없는 지식을 유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간 내서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다퉈야 돼 해서 먼저 지식, 내가 바른 지식을 이걸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라고요. 노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게, 우리 성도는 서로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골육지치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밀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또 벽이 되어주고 또 울이 되어주고, 그런 것이 성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뒤에 그냥 딱지 같은 거 딱딱딱 붙여가지고 누구는 성경을 일만큼 읽었었어요. 이는 아직까지, 어떤 분은 아직 읽지 못했었어요. 뭐 누구를 창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런 피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선의 격발.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누가 여러분들 군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참 똑똑하다, 참 멋지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잖아요. 그런 것 보면 저 사람 정말 잘 되는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확실히 성경 많이 읽을 사람 틀리네,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 도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선의 격발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참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성경 얼려 있는 것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서로 선을 격발하자고. 왜? 마귀의 이런 악에 대한 격발의 운동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야, 니 어디 유튜브 봤나? 야, 무슨 책 봤나? 어디 뭐 웃긴 프로 봤나? 와, 재밌대. 그럼 막 반항작이 어떻습니까? 뭔데 나도 보자 하하하하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다 지나가고 여러분 피곤해서 잠도 안 자고, 그래야 무슨 새벽기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악의 격발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잠재고 이기기 위해서 선의 격발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좀 읽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그대로 살아서 그래서 진리를 아셔서 그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뭐라 해서도 무거운 짐 얽으면 줄을 이거 들고 이거 묶고 놓고 우린 주님의 인도 절대 못 따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꾼 지식 이거 가지고 자기를 쫙 조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정확하게 자기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있나, 그 말씀에 부족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관찰하며, 말씀은 나를 어떻게 가르치도 주면서 또 책망함, 지적함입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네가 짧다, 이건 길다 하고 다 책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또 수정까지 시켜서 옳은 것대로 자꾸 살도록 교육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가 조명하면 말씀이 따닥따닥따닥 지적해 줍니다. 그 지적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아니 자기 스스로 지적한 것에 자존심이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예의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고 아저씨 틀렸어요 하면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어서 시끄럽다 마 이게 있겠지만, 이 누구 틀렸다 하는 것이 나의 스스로, 내 스스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 감동시켜서 이건 틀렸다, 이건 삐뚤어졌다, 이건 부족하다 하면 그 여러분들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에게, 교과서가 나에게, 규례가 나에게, 규칙이 나에게, 진리가 나에게 틀렸다면 여러분 틀렸다 해야 되지. 아니 잣대가 말이에요, 야 삐뚤어졌다면 오케이 이게 정상이지, 잣대 네가 틀렸다마 내가 옳지, 이런 억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말씀, 우리의 삶에 이 잣대, 요 잣대, 표준, 규례 이것이 우리에게 틀렸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틀렸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것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이건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얽어매는 줄을 다 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때 주님의 인도를 멋지게 잘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그러나 이는 사람의 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한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도 할 수 있고 맞아도 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할 수 있고 편해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춰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배고파서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걷겠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의 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내가 거지같이 다른 사람이 밟혀서 악이 차가지고 나 못했습니다. 전부 다 좌우로 우리가 치우친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환경에 피동 저 환경에 피동 비 오면 비 온다고 못 오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못 오고 또 태풍이 있으면 태풍 있다고 못 오고 태풍 없으면 날씨 좋다고 안 오고 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실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얼마나 이런 권능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옆 동네도 아니 내 옆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증거하지 못한 이 증인된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이 임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고함 질러도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제 육성으로 이 소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앰프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 귀가 정말 따가울 정도 들리잖아요. 아마 옆에 있는 분도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다 뭡니까? 제 힘이 아닌 플러스 알파 새 힘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를 어떻게 정의됩니까? 내 옆도 어찌나지 못한 난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할 때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은 기도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중에 최고가 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 권능을 줘. 힘이 있으면 다 되지 뭐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제일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이 성령 역사는 뭡니까?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 성령 역사예요. 인간의 말로 감동된 게 아닙니다. 성령 임하면 사람이 팍 돌아버려요. 완전히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성령 역사예요. 그게 성령 임하면요 기도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우리 마음이 감동돼서 그래 정말 천하에 제일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그런 인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여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고 1장 마고 1장이라고 좀 깨달음이 크면 마귀의 방해도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성경 읽을 해보세요. 어떻게 성경 읽는데 방해가 많은지. 과거에 보지 못한 건 방해들이요. 내 안에서부터 굉장히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확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상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손을 대기가 싫어요. 대기. 그래서 성경 오다가 손이 그냥 딴 데로 들어 딴 데로 보던 거 또 보고 보던 거 또 보고 보던 거 또 봐도 성경은 안 봅니다. 자기 속에도 내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시켜.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이 안 봐줘요.
여러분 1년에 어떤 분은 10독, 20독, 30독 한 분인데 어떤 분은요 이 창세기도 넘어가지 못, 어떤 분은 한 자도 못 본 분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성경이 안 중요하다? 아니에요. 그럼 성경 왜 안 읽냐? 못 읽겠다고요. 이걸 해도 이상하게 안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여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지적할 때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아주 못된 이 고집쟁이, 못된 이런 교만한 쟁이, 못된 이 자존심쟁이, 이게 여러분들 뭔가 딱 지적하면 아주 반동적으로 팍 정깨구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안 합니다. 빨리 가자면 더 늦게 가요. 그러나 뒤에서 빵빵거리고 오십시오. 빨리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속도 확 늦춰버립니다. 그리고 지그시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금방지게 왜 내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려?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더 빵빵거려 추려가지고 앞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또 옆에 타서 추려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브레이크 확 밟아버립니다. 그래야 내려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 나중에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유치하게. 그게 왜 그래요? 거기 속에 있는 그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딱 지적해 줄 때 우리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꿈틀꿈틀거려서 왜 이게 뭐가 틀렸노? 꼭 그래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잘못인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성령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줘요. 주여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뜻, 잘못된 욕심, 잘못된 그런 모든 짐 이런 것들을 성령이 불러 우리에게 확 불태워 주시면요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재단을 근본에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왜 사람의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이 기도가 말이에요. 혼자 기도도 힘이 있지만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역사하는 힘이 더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많이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12돌 이게 12지파를 다 개입시킨 그 12지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선민입니다. 즉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학장 교회 교인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한 유니티 단일이라고 말입니다. 한 단체라고 말입니다. 여기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단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딱 정비시켜서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로 응답한 걸 보십시오. 우리의 근본 기도 재단이 이런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바빴어. 요즘에 새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합니다.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적인 응답은요 12돌이 되어야 돼요. 12돌이. 아직도 참사지 못한 여러분들의 빈자리는 어느 누구도 그 돌을 채워줄 돌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메꿔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빠지면 우리 학장계 공동체에 여러분들 골이 생기는 거예요. 12돌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기도의 재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면서 온전한 기도 재단이 되어졌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만큼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전히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루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2돌로 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온 성도가 다 동참해서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근본에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잡된 것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따를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우리의 근본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하신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이 천국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가 현실 주시고 현실의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너무도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제약이 이것을 힘들게 어렵게 자꾸 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우심을 얻읍시다. 이 모든 지식을 바꿔서 하나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고 이 죄를 다 회개해서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걸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걸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